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려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동력,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무엇이 과연 우리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50여 년에 걸쳐서 그래서 다양한 대상들, 그래서 연봉 한국 금액으로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이러한 졸업생들, 그리고 하버드를 나왔다고 다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균 수준 이하의 삶을 사는 졸업생들, 또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졸업생 가운데 재산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거부가 지금 62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졸업할 때에 두 가지를 내는데 논문과 그리고 삶의 비전, 이런 레포트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는 사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타고난 부도 아니고 그리고 학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교육, 적정 수준의 교육.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행복도 하고요. 알아야 기쁨도 누리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안정된 그러한 결혼과 생활, 그리고 금연, 그리고 금주.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멀리하는 이것이 행복한 삶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운동과, 그리고 6번째가 알맞은 체중.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아주 힘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미국은 또 이렇게 비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알맞은 체중,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6가지 조건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 한 번에 묶어서 7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은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서 정체성,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이 확실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하버드 입학생들이라고 다 잘 사는 것도요, 다 여건이 좋은 것도요, 아니거든요. 예전에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이렇게 보니까는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은 막 일주일, 2주일도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삶의 6가지 조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자기의 확고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진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어놓은 결론이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5절 말씀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는 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는 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고부동한
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우리 인간은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왜 납득하기가 힘드냐,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예정하셨는가? 4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나를 선택하셨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보실 땐 지극히 당연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위대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시편에서 보면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그 지혜와 능력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벽기도 설교 새벽기도에 우리 본문이 이사야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 지구에 꽉 찬 그 바다의 물 손바닥으로 누가 헤아렸느냐?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이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넓고 그 큰 하늘을 손바닥으로 재시고 그리고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재시고 그리고 땅의 티끌을 담아 보시고 그리고 산들을 작은 산들을 달아보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그저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한 어떠한 세계라고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의 위대한 선포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리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사야가 크게 놀라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요, 나름대로 백성을 정죄하고 나름대로 백성을 교육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살아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신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요? 정말 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삼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너무 놀라운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8편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시는 그 기사를 보니까는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그 망원경이요, 어디까지 측정을 하느냐, 150억 광년에서 200억 광년, 빛이요 똑딱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래서 똑딱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런데 이 빛이 1년을 달리는 속도가 광년인데, 그런데 어디까지 측정이 되느냐, 150억, 뭐 같은 말은 하지만은 머릿속에 안 담기는 거리입니다. 끝도 없는 우주를, 그 이후의 우주에는 지금 관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아직 빛이 지구로 도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고 그렇게 위대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느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마음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담고 계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아보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관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오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그리고 자녀를 삼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선택된 자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지, 아유 전도를 받았으니 가야지, 아니 친구 따라 가야지, 엄마가 가니까 가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이끌려서 딱 달라붙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모르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맡기셨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이 시간 내가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죄인인데요. 요즘 그 만나시는 분들을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죄인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말들을 우리가 곧잘 듣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이 시간 한번 아직까지 고백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 우리 주의 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우리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고백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한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우리 정말 이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한번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천국 갑니다. 우리 자기에게, 그리고 오늘 처음 고백하신 분들에게 우리 축하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60년을 살아오셨건 70년을 살아오셨건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정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러한 정말 이 인생이 누구로 천국 가느냐? 우리 예수님으로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족 때문도, 부모 때문도, 또한 친구 때문도, 그리고 나를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갈 길은 하나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에 풀리지 않는 문제, 돈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았던, 내 능력으로 해결될 것 같았던 이러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늘 나를 따라오는 이러한 모든 이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식 키워 우리 보셨잖아요. 아들 달라지 않아도 주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거 달라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이게 죄인된 우리의 그러한 인성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이 한마디가요,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았는데 저 옆에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갑니다. 저 개가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그 핸드폰 같은 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도 나타내고, 그리고 주인에게 아양도 떨고, 자기 주인 음성을 입력하면 주인 말만 듣고, 그리고 위험에 처하면은 주인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그러한 개입니다. 그래서 야, 개털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야, 저 개 키우면 좋겠다. 저도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거 키우면 참 쓸만하겠다. 그래서 꺼놓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얼마냐 하고 알아봤더니 한국 돈으로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0년은 지나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저 9천만 원짜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제프 베조스, 이게 누구냐? 바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그 회사의 회장이 되어집니다. 세계 부자 1등이에요.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표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할 때 그 표정이 되어야 돼요. 누군지 아니까는 저 사람이구나. 저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내가 개가 부럽기는 처음이다. 나 주인이 누구냐? 세계 부자 1등이에요. 그러니까는 먹는 것, 개 노버트기가 먹을 리는 없겠지만요. 먹는 것, 잘 것, 다 만사 해결인데. 그래서 야, 태어나서 개가 부럽기는 처음이다. 저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젊은 그 친구들의 그러한 이 말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 주인이 세계 부자 1등이다. 그럼 웃음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세계 부자 1등이 내 주인이다. 모든 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 로봇 개처럼 습관적으로 부르진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진 않고,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참 좀 그러시지, 어떻게 좀 큰 걸 말씀하시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인도하시는 기획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그 인터넷 우리 한국의 기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한 가정 제비 한 가정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하루에 몇 마리를 주는가? 보통 제비 한 가정이면은 제비 새끼가 한 3마리, 그리고 4마리, 5마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날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하루에 몇 번을 날르는지, 몇 마리를 주는지 그렇게 몰래 카메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루에 엄마 아빠가 교대로 350번씩 왔다 갔다 해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350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줄 때마다 몇 마리씩 주느냐? 10마리에서 15마리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제비 가정에서 하루에 해치우는 곤충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루에 7,000마리를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제비가 태어나서, 이제 좀 놀라주신 너무나 감사해요. 제비가 태어나서 몸무게를 10배로 늘려서 하늘을 날 때까지 3주가 걸리는데 15만 마리의 곤충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제주도에 그 해충으로 한번 난리가 났을 때 제비를 갖다 풀었더니 얼마 안 돼서 해충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섬이 건강해지는 그 국립산림과학원에 그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학은 좀 커요. 그래서 메뚜기 귀뚜라미를 하루에 600마리 이상씩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경제를 잘 다스려도요, 물가가 폭등하고요, 요즘 기름값도 막 올라가고요, 아무리 경제를 나라에서 힘을 다해도 안정을 지키려고 해도 물가를 잡지 못하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는요, 물가 폭등도 없고요, 식량 부족도 없고요, 인간이 손을 대서 문제지요. 하나님의 자연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제비 한 가정에 7,000마리씩 먹여 가시면서 예수님 자랑할 만하시다. 공중에 나는 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것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여, 영광의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리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감동함으로 그 은혜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틴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아이는, 작은 그 수필집의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살 때 크립토코쿠스라고 하는 그 퇴행성 신경증, 신경이 자꾸 죽어가는 이 병을 걸리게 되어집니다. 희귀한 병이고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한순간에 의식이 사라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졌습니다. 4년 만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식이 돌아왔는데 다 보입니다.
그리고 다 들립니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아무도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그 상태로 9년을 보냈습니다. 의식은 돌아와 있는데요. 다 보이고 다 들리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 상태에서 그 병원에서 9년을 보냈습니다. 9년을 그 아이가 그렇게 병상에서 지내니까 지칠 대로 지친 엄마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차라리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온 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졌고 이제는 엄마가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간병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버나라고 하는 이 간병인이 어느 날 자기 귀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마틴, 너 의식 돌아왔지? 하고 귀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호흡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틴, 너 의식 돌아왔지?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리고 내가 할 테니 너는 안심하고 이 병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힘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간병인 버나를 다른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만은 그 부모님께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의식 돌아왔습니다.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의식 돌아왔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끊임없는 설득 가운데 검사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검사 결과 의식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집중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웹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자기를 간병하는 버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늦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마음속에서 왕왕 울려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으로 증거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로 오셨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증거입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신 우리는 증거를 받고 있으니, 우리 이 한 주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 담대하게, 우리 자신 있게 우리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